할렐루야. 우리 권효철 목사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던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를 떠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5,000원이면 밥 한 끼 정도 되는 값입니다. 여러분 5,000원 또는 10,000원 1년 동안 여러분 작정하셔서 후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크게 기여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저 밖에 나가면 아마 김유한 시장님이 신청서를 위에다 올려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부자, 한 부자에 5,000원입니다. 두 부자면 10,000원. 이렇게 편한 대로 그렇게 거기다 이름, 1부자, 2부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자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또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는 물질로 후원하고 나중에는 직접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억가상 못했지만 마음 안에는 계속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가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재정 상황도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또 선교지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내가 5,000원을 매달 심으면 거기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그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우리가 먹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김유아 집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다음 달부터 2월 달부터 저희가 선교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응하리라.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타 민족에게 민족을 통하여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그 처음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첫 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까지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급합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뭔가 저를 보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보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가 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해함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것들도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셀 교회의 능력입니다. 셀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마음에 품으셨을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듯이 교회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영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찾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본질을 회복하고 이 본질 그대로의 교회가 되고 또 이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어떤 형태,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구조를 가질 때, 뭐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셀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봐요. 셀이 중요하다. 셀이 중요하다. 셀 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적인 교회, 교회의 본질을 가장 닮은 교회, 교회의 목적을 이루게 그 최적의 시스템과 구조를 가진 교회는 바로 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 교회를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셀 교회다. 우리 교회에 셀이 있지. 근데 우리 교회가 셀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선한목자 교회가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선한목자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셀인 것입니다.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셀. 셀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구조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셀이라고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물론 성경에는 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셀을 의미하고 이 셀에 대해서 수많은 많은 구절들이,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셀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교회의 본질이 너무 가깝고 교회의 목적을 이런 식으로 이루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그것이 바로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셀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는 구역이라는 말이 있고 또 순이라는 말도 있고 목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그룹을 의미하는데 소그룹에서도 정말 이 본질에 가장 가깝고 목적에 가장 가까운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게 바로 처음에 누가 그것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홈셀 그룹. 저를 따라 홈셀 그룹. 그래서 그것을 홈셀 그룹. 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가장 잘 맞는 시스템과 구조를 가진 것을 보니까 집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것이 단지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유기적인 모임이다. 그래서 셀이라는 표현을 더 안에다 넣은 거예요. 홈셀 그룹. 그래서 마치 셀프와 같다. 생명체와 같다. 그 안에는 DNA가 있고 번식을 하고 분열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다 내포시킨 것이죠. 그래서 셀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 강력한 유기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소그룹들이 있어서 그 소그룹들이 막 활성화되는 교회, 그 소그룹이 가장 중요한 교회, 그리고 그 소그룹이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를 무엇이 하냐? 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 그룹, 셀 교회를 지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셀 교회의 셀의 셀원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셀 교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이런 셀 교회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도 셀 그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자, 예수님이 셀 그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근데 이 셀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셀과 가장 비슷한 단어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모여서 같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인 것이죠. 그러나 이 소그룹은 단지 그냥 모여서 뭐 고스톱을 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일을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임은 생명이 있는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모임, 영적인 부분들을 나누는 모임, 이런 생명이 있는 모임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모임. 단지 그냥 음식을 먹는 동아리가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끼리 활발하게 믿음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서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 이것을 통해서 셀 그룹의 그런 원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죠. 앞으로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치유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의 고통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를 돌보시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집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는 일을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너의 가족에게 이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셀그룹을 열어라. 너 모임을 시작해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나누어라. 셀그룹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죠.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삭개오는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그룹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그룹을 통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집에서 이 삭개오와 대화를 하면서 함께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셀그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53절 시작.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3절과 25절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정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가정에서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찬이 행해진 장소도 가정이었습니다. 성령을 최초로 받은 장소도 가정이었고 집이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한 곳도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교회가 이방 교회가 처음 탄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항상 집, 가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공동체의 모습은 항상 집 중심이었고 가정 중심이었고 소그룹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었고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셀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커피숍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의 변화를 위해서 서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의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승리를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셀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셀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셀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셀은 더 강력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소그룹과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활발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셀이 강력하고 우리의 셀들이 예수님이 했던 이런 사역과 가장 닮아질 때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초대교회도 셀그룹 중심으로 다시 두 번째 넘겨주세요. 조영아 넘겨줘. 두 번째로 안 나오네. 네, 두 번째 하나 더 없어요? 그래요? 복사가 안 되나? 왜? 네? 여기 가져와서 왜 복사가 안 됐어? 자, 저를 따라해볼까요? 초대교회도 셀그룹 중심으로 성장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를 쭉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우리가 사도교 처음 초대교회를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교회는 뭐 큰 건물이 있거나 또는 복잡한 조직이나 체계적인 어떤 성직자 구조나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 순서도 특별하게 뭐 이렇게 예배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는 예배 순서가 좀 복잡해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사도행전에 처음에 묵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동문을 42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나와서 가운을 입고 성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뭐 복잡한 형식이나 순서나 이런 게 조직이나 이런 게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냥 이 사도행전 교회는 매우 단순하고 유연한 교회였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매우 단순했어요.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저를 따라볼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또 기도회로 모인 것이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구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이 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전,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여기서 머물러 계십시오. 여기서 머물러 계시고 여기서 교제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항상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나가다가도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는데 교회를 안 들리고 그냥 간다. 역적입니다. 역적. 그냥이라도 들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웬일이에요? 그냥 들렸어요. 네. 차 한잔 하시죠. 목사님 뭐 이렇게 그냥 들려야 돼요. 오고 가는 길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반경 2km 시점 주변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그냥 한번 들렸다 가는 곳이 돼야 됩니다. 잠깐 앉았다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난 잠깐 그냥 앉았다 가려고 왔는데 또 누군가가 또 잠깐 앉았다 가려고 왔어.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냥 왔다고. 그래서 또 잠깐 먹고. 그래서 그냥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여기에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불은 다 꺼져 있고 문은 꽝 잠겨 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바라는 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 커피를 자유롭게 먹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 커피숍에 맨날 가잖아요. 커피숍에 가서 돈 쓰니까 아깝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교회에 붙어 있고 사람들이 팍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커피도 공짜로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오늘 희소식이 있는데 우리 재영이 형제가 사장님이 커피 머신 하나를 주겠다고 안 쓴다고 산지 얼마 안 됐대요. 반자도 그것도 한 살려면 한 150에서 200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두 부으면 쫙 하고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거는 10년 된 거고 그래서 커피를 넣으면 모든 맛이 다 빠져나가고 물만 나와. 근데 요번 거는 내가 그때 물어봐서 재원이 형한테 몇 년 된 거냐? 이제 산지 얼마 안 됐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 가서 맛있는 커피, 원두 커피를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저 기계에다가 내려서 아주 커피도 먹고. 그래서 좀 장소가 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를 평일날 개인 회장에 싹 접어놓고 여기를 커피숍처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튼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왜 왔냐고? 그냥 들려봤어. 네. 노래도 있잖아요. 그냥 들려봤어.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교회를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네. 가려고 하고 막 모이려고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조는 뭐냐면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어디에서? 집에서. 집이나 가정이나 또 요즘은 꼭 집,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또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밖에 집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자꾸 오픈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오픈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라고. 이번 주에는 우리 셀브에 우리 집에서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집을 오픈하고 그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여러분 법궤가 500 에돔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법궤가 3개월 동안 다윗이 바로 성전으로 법궤를 옮겨가지 않고 500 에돔이라는 집에 잠깐 법궤를 모셔놔요. 근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근데 이 법궤를 500 에돔 집에 모셔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을 축복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과 셀 모임은 마치 법궤가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 신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신방하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법궤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같이 셀 모임을 할 때 그것은 마치 물론 번거롭죠. 알아도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청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집을 신방을 했는데 하루 종일 청소를 했대요.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 어제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도 깨끗해지고 법궤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다니고 어머니가 이제 직장 때문에 자주 못 오시지만 그 어머니가 제가 항상 제가 볼 때 정기적으로 예배를 와주시라고 제가 요청하는 아이예요. 저희 집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항상 말씀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집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걸 제가 요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법궤가 들어가면 그 사람과 그 구성원들과 그 온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려면 여러분은 셀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해 주십시오. 귀찮아서 청소하기 귀찮아서 또는 뭐 누가 가족 구성원들이 누가 싫어해서 아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족 구역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우리 장동에 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구역 모임이라는 게 번거롭죠. 뭘 준비해야 되고 또 근데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뭐 준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청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거실을 앉을 자리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다 방 안에다 다 그냥 모여서 방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완벽하고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이 막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참여할 때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집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러리도 집에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가서 돌아가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고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셀 모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는 두 가지 큰 구조가 있었어요. 한쪽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구조. 저를 따라해볼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도 흔들어 갑니다. 한쪽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구조. 이거는 대그룹 구조예요. 이렇게 다 대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구조. 이건 소그룹 구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대그룹 구조, 소그룹 구조, 대그룹 날개, 소그룹 날개.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날개가 있는 교회였어요. 마치 독수리와 같이 강력했습니다. 비상을 해갖고 그리고 먹이를 쏜새같이 가서 먹이를 물고 세상을 정복하고 아주 야성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야성이 넘치고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요 두 교회가 단순해야 돼요. 헉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그룹 구조,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대그룹 날개와 그 다음에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나누는 셀그룹이 있는 소그룹 구조. 이 두 가지 날개가 동일하게 팔떡거리면서 날아오르면 강력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날개 하나가 병들거나 부러져서 한쪽 날개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뺑뺑 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은 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 날개인데 여러분 두 다리가 있는데 오른쪽 다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쪽 다리가 워낙 튼튼하세요. 그래서 한쪽으로 깨끗이 다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죄송합니다. 바지가 나가라겠습니다. 이 바지가 좀 교회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두 단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대그룹 구조와 소그룹 구조. 근데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셀은 부담스러워.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어색하고 뭐 집에서 가끔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것도 싫고 저는 뭐 제 가정 그렇게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한 발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이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셀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교회를 노래를 해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를 회복할까? 그랬을 때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셀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보시죠.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집에 왜 있었습니까? 잘나고 텔레비 보려고? 아닙니다. 집에 뭐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니까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광장에서만 예수님을 가르쳤나요? 예수님을 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집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었죠. 소그룹으로 셀그룹으로 모여서 드림빌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시작.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셀그룹. 그 다음에 16장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더라. 집에 들어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일들을 소그룹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는 그 집. 근데 그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집이 교회인 거예요. 셀그룹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책임지는 그런 상호 책임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교회도 초대교회도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한쪽 날개를 책임지는 강력한 그런 소그룹 중심, 셀그룹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며 위로하며 가르치며 전하며 하는 일들을 소그룹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셀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은 음식을 나누는 곳이냐? 물론 나누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제하는 곳이냐?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력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셀은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이 그런 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려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셀을 방해하거나 셀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저는 때때로 셀 리더들에게 이렇게 만나자고 할 때 목사님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셀 모임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셀이 더 중요한 저를 만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셀과 어떤 다른 어떤 것과 겹칠 때 저는 항상 셀을 하라. 여러분 어떤 것도 셀을 희생시키면 안 돼요. 하려면 아무리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셀을 희생시키면 안 돼요. 셀 모임을 하거나 셀러를 만나거나 셀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그것을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겁니다. 어쩌면 모든 다른 것도 다 돕는 것입니다. 셀을 어떻게 셀을 할 수 있도록 셀 모임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머지는 돕는 것입니다. 저도 이 셀을 돕는 것입니다. 셀을 잘 할 수 있도록 셀이 더 활성화되고 더 강력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 중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려면 더 셀에 집중할 때, 더 셀 중심이 될 때, 더 본질을 회복시켜 갈 때 우리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하려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 중심의 교회. 저를 따라가요. 우리 교회는 셀 중심의 교회입니다. 셀을 중심으로 집과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와 모임과 전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셀그룹 비전은 가정과 교회를 축복한다. 자, 어떻게 이 셀그룹 비전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이 셀이 축복하고 셀 중심인 게 셀그룹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셀그룹을 꼭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고 필수인 거죠. 이 셀그룹 비전을 갖게 될 때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축복받게 될까요? 첫째, 셀그룹 안에서는 서로 목회적인 돌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무리가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셀 리더하고 얘기를 하다가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근데 그 부모님이 각각 재혼을 하셨는데 양쪽 부모님이 다 그 여자 자매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살다가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이렇게 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것은 아무도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것이고 조언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 조언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봤을 때 그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체험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돌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목자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이 없었어요. 그냥 군중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그룹을 통하여서 또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목회적인 돌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셀그룹에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목회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때때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필요할 수 있고 간섭받는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섭도 관심인 것입니다. 하려면 때로는 간섭을 받는 것 같아도 그것이 목회예요. 사실은. 왜냐?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적인 돌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 셀그룹은 성도와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교회의 몸을 가정과 성도와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셀그룹은 다양한 필요를 채워준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떡을 떼며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너무 힘들 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셀은 마치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셀을 통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픈만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셀은 다양한 필요, 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필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목회적인 돌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필요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필요는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여러분 정서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집에서 시작한 모임을 계기로 생겨났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의 친척과 친구들 모든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셀은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봐요. 셀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셀 교회입니다. 셀 중심의 교회입니다. 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은 저를 따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장을 목적으로 매주 집에서 가정에서 만남을 갖는 소그룹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을 할 때는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호스트, 집 주인이 있습니다. 집을 오픈하고 집을 내놓는 것입니다. 집 문서를 내놓는 게 아니라 공간을 내놓는 거죠.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십시오. 호스트,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 셀 모임에 리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디모데. 이건 뭐냐면 리더를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리더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도울까요? 우리 교회는 셀 중심의 교회야. 셀은 중요해. 그래서 열심히 셀 모임에 참여하고 요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리더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먼저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로서 셀 리더를 잘 돕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할은 참여자인 것입니다. 참여자. 그래서 저를 따라볼까요? 주인, 리더, 디모데, 참여자.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자, 셀그룹은 축복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셀모임은 하나님의 법궤를 당신 집 안으로 들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